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십니다. 시편 2편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것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새벽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직은 조용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염려가 오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오늘 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조용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은 채로 오늘 한 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아주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나를 다스리고 환경이 나를 다스리고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헛된 일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 같지만 오히려 결박이고 속박이고 참된 자유를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지 아니하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지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의 소견에 한번 옳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 너희들 자유대로 마음껏 한번 살아보라. 왕제도 그런 거 별거 아니고 너희들 압제하고 억압할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편한 대로 너희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40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시대 때 자기의 소견대로 백성들이 살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을 것 같았고 자유로울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시간 40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럽고 제일 캄캄한 암흑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은요, 참된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다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행복이요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행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땅에서는 소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소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없다고 이야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모습을 보시고 소란해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것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가 막히셔서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의 음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들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두 번째는 진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채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웃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은혜 대상으로 품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들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평안이었나요? 진정한 행복이었나요?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잘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잘 사는 것 같아. 그들을 따라갔잖아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참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게 되고요, 항상 놀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삶을 살아가면 항상 불안하고요, 항상 놀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늘 평안할 수 있는 것. 아멘. 네.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곳에 이사 가셨다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분이 기쁜 고백,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왠지 모르게 양일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가시 진정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어야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놀랄 수밖에, 누가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쫓아오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놀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대적하는 마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점점 더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가고, 통계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이 그런 현상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이제 그래요. 왜 그런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을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으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도 지구촌 구석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전쟁의 소식이 있을지라도, 적군이 코앞에 쳐들어오고 포탄이 터질지라도요,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이는요, 새끈새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시끄럽고 어떤 일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직 그 교훈을 배우고요,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2편 10절 11절 읽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시므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것이고 길의 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거들떠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주시는 길,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는 경외하고 떨며 즐거워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 특징이 있어요. 미국의 이제 그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영국에서 웨슬리 부흥운동이 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랬어요.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정확한 표현은 발에 입맞추다,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이제 그래요. 이것은 전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해 그런 소식이 없어 참 다행인데, 요맘때만 되면 강원도 그쪽에서 이렇게 산불이 나고 곳곳에 산불이 나가지고
당황하기도 하고 좀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건물에서 불이 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불이 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문가인 구조대원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북적으로 따르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길이고요, 참된 행복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믿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그리고 내 기질을 믿음 안에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질로 내 기질을 바꾸고, 그래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 어제 말씀을 빌리면 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 어떻게?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씨를 따라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셔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한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며 세상 것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서 오늘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형통과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 또 이제 사업의 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자녀들 새학기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만남, 갓돼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도와주시어서 학업도 인생의 길도 아름다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 때 아름답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자손 흘러내려갈수록에 더 복 있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어서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가 되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이삭의 믿음이 야곱이, 야곱의 믿음이 요셉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있게 도와주시어서 진정한 복 있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정치하고, 경제하는 분들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편안한 마음들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내일의 소망이 있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흥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주일인데 26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의로 선으로 축복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우리 양일교회를 통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양일교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양일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기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양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주인 되셔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서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양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선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